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 안에 넘치는 기쁨 그리고 감사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개척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복음 사역에 바울과 함께 신실하게 동역하는 것 때문이었고, 더 근본적인 확신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에 대한 그 믿음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6절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말씀이라 함께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여러분 같이 보시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성도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시작하신 일이 무슨 일입니까? 착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의로운 일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 주님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완성하신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시작에서 마침까지 이 확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이 바울의 마음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것, 그의 몸으로 생각하면 사실 옥중에 갇혔으니 얼마나 힘들고 고초가 이만저만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 이 기쁨과 감사는 옥중에서도 매이지 않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고 감사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때로 예측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 사방에서 불어옵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이겨내기 힘든 환경의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죠. 코로나, 그리고 세계 경제, 한국 경제, 여러 가지 많은 위축되고 어려운 일들은 그냥 내가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한꺼번에 바꿔지지 않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도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근데 마음은 무엇으로 지킬 때 가장 강력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지킬 때 가장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 만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 한 번 더 격려의 인사를 이렇게 나누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 안에 시작된 착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서두에 나오는 이 감사 부분에 연장된 내용인데요, 우리는 이 안에 목회자로서 바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살펴보고요, 성도로서 우리의 마음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7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아멘. 옥중에서 바울은 계속 생각합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생각은 이내 감사를 낳고, 오늘 이어지는 이 또 하나의 생각은 바로 밝은 희망을 전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 안에 있는 이 생각이 밝은 희망을 가져다 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도 이런 밝은 희망이 차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나 자신의 완전함을 근거로는 아닌 거예요. 교회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한 미래를
희망적으로 낙관합니다. 이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지상의 교회, 현실의 교회는 지금도 마치 지어져 가고 있는 건물처럼 공사 중이라는 편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공사 현장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바로 옆에 이 도시개발 지구가 이렇게 계속해서 땅을 다지고 이제 뭐 보니까 외벽도 쌓으면서 건물이 올라가게 될 텐데요. 공사 현장이란 무질서하죠. 막 덤프 트럭이 막 오가면서 흙먼지 날리고 할 때 보면 위험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공사 현장을 보면서 야, 저거 앞날이 캄캄하다 이렇게 비관할 일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알죠. 조감도에 따라서 저 땅이 전혀 새로운 지형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공사 현장은 잠시 불편할 뿐이고 그것을 보면서 비관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교회가 불완전하고 지금 공사 중이라는 편말이 붙어 있어서 다소 무질서할 수 있어도 우리는 그 교회를 보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교회의 조감도는 완벽한 건축의 계획을 이미 갖고 있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이제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장차 새 예루살렘 단장된 신부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완성된 그날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생각은 언제나 희망이 넘쳐나는 생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어요. 완공될 그 시간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어떤 현상을 이해하거나 사건을 해석할 때 중요한 건 관점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볼 것이냐. 우리가 지금 똑같이 어려운 구간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의 생각이 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없이 비관적이고 우리는 망할 거야, 우리는 죽을 거야, 우리의 미래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되게 그것은 세상을 기준으로 할 때, 인간을 중심으로 할 땐 어쩌면 그런 말이 틀리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기준이 좀 다르죠.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영원한 표대이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되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준하여 보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인 허락도 없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세상을 많이 헝클어뜨렸어요. 기후의 문제니 뭐니 이거 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작하신 하나님의 착한 일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럴 때 언제나 천국 기상청에서 예보해주는 우리의 일기예보는 희망찬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 가을 시즌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교사 세미나 하면서 우리 각 교회 학교 아이들을 더 힘차게 돌보리라 그런 결의를 또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사실 교회의 모든 사역이 위축되고 힘듭니다. 안 힘든 교회는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타격을 받은 곳이 바로 교회 학교, 주일학교죠. 예수님을 믿는 부모 밑에 아이들은 잠깐 힘들다가도 다시 회복돼요.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 아이들의 중간에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에 아이들이 큰 타격을 받았어요.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불신 가족들 모두가 자녀들을 교회에 안 보내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리면 어린 아이들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사실 뿌리쳐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 현상만 보면 이 교회 학교의 앞날이 불투명하다, 어둡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너무 섣부른 부정평가를 하기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에게뿐 아니라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리라로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희망찬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 희망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 세대, 기성 세대, 우리 장년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낌없는 기도의 후원과 관심 속에 우리 아이들은 점점 더 회복될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바울은 소망의 사람이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 하나 찾으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줄 아는 소망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현재 형편,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당시의 형편,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게 다 현실의 지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 장래의 미래의 그 소망을 기준으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환난으로 시작된 현실이 장차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도들에게는 환난의 시작이 오히려 소망의 끝으로 향한다는 것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비밀을 어찌 알겠어요? 환난으로 출발하면 절망으로 끝난다는 게 세상의 이치일 텐데, 복음은, 성경은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죠. 성도들은 환난을 당해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죽을 것 같아도 결코 죽지 않고,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희망이 성도들의 삶에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와 같은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아멘. 이 글을 쓸 때 아마 바울은 자신의 손을 마음에 얹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지금 내 마음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 이게 인체를 해부해서 나오는 게 마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 인간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자신의 마음 가장 깊은 중심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사실 가까이서 가서 병든 가족이 있거나 교우들이 있으면 우리가 문병을 가잖아요.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위로라도 해줘야 아픈 마음도 위로받고, 문병 간 사람의 마음도 도리를 하게 되고, 상당한 교우들이 있으면 우리가 문상도 가고, 그런 것이 인간의 도리인데, 지금 보세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옥중에 있는 바울을 만나볼 길이 없는 거예요. 간신히 교회를 대표하여 한 사람 보내서 옥바라지 하는 정도로 지금 빌립보 교회가 도와주고 있는 건데, 그 마음이 결코 편치는 않았겠죠. 바울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옥중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찌 될 건가? 그 당시가 소식이, 왕래가 그렇게 편안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인편으로 서로 소식을 주고받으려면 엄청난 세월이 지나야, 오늘 전한 소식 몇 개월 뒤에 가면 이미 다 정보나 이런 부분들의 신속함이 다 떨어지는 그런 문화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안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성도님들은 내 마음속에 변함없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봅니다. 물리적으로는 아주 가까워도 마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 사이는 가깝고도 먼 사이가 돼요. 왜 부부가 등 돌리면 남남이 된다고 하겠습니까?
한 몸을 이룰 정도로 가까운 거리의 부부라도 이혼하거나 막 그러면요, 세상 완전히 결별하는 남남이 될 수도 있는 게 사람의 관계예요. 그러니 우리는 교회와 성도와 우리 안에 이 모든 관계들이 무엇을 근본으로 지탱해 주어야 되는가? 바로 마음을 근본으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마음이 연결되고 저와 여러분 사이에 마음의 교통이 있고, 그렇게 되면요, 몸으로 멀어진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세상 이치야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하죠.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에 오히려 더 강렬한 그리움을 느낄 수 있어서, 마음으로 품고 있는 일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관계가 오늘 바울이 내 마음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 마음 안에도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성도들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새가족분들이 많이 이렇게 등록을 하셨는데요, 새로 오신 분들도 늘 환대를 받으면서 교회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다 걸리겠지만, 정말 이곳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남들이 다 모여있는데 왜 이렇게 여기가 따뜻하지? 왜 이렇게 좋아 보이지? 그렇게 마음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다시 빌립보 교회 자신이 왜 미래는 밝을 것이다, 이 밝은 소망을 이야기하는지를 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당신들이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를 말하면서 또 한 가지,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며 그들이 맺은 열매를 근거로 그들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무는 열매로 아는 법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지금껏 맺어온 열매를 보니까 그들의 앞으로의 미래 역시도 매우 밝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기서 지금 바울은 법정적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기 변명함과 확정함이라고 하는 말은 법정에서 변호사가, 검사가 서로 공방 중에 소극적으로는 변명을 하기도 하고 변호를 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는 법정 용어를 쓰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쓰느냐? 바울의 처지가 그랬거든요. 지금 옥중에 나의 매임과 라는 말은 빌립보 교회 개척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바울은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옥중에 매인 그러한 감금된 상태를 많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 요즘 같아서 억울한 이러한 누명을 씌고 하면 수임료를 내서 변호사를 사서 나 좀 변호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형편과 처지가 그렇게 변호사를 쓸 형편도 아니고, 바울은 언제나 셀프 변론을 해야 됐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모진 수모를 당하고 옥에 갇힌 이유는 예수님이 구주시라, 복음이 이 세상의 소망이라 하는 이러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나는 갇혔고, 다른 어떠한 도덕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로 내가 여기 갇힐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변호했던 것이 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어찌 보면 참 딱하죠.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기억하기를, 그리고 지금도 말하기를, 그 모든 수모와 고초를 지나는 동안 내가 혼자 있지 않고 바로 빌립보 교회 여러분이 나와 함께 이 모든 것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여러분은 은혜의 참여자가 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참여자,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옥중에 갇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빌립보 교회는 언제나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도왔고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이죠. 전쟁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다 함께 이렇게 헤쳐 지나간 사람을 우리는 전우라고 말합니다. 아주 끈끈해지는 거죠.
고통을 함께한 관계보다 강력한 관계가 없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자신과 함께 고락을 함께 하면서 다져진 마치 영적인 전우와 같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불리한 여건을 어떠한 시각에서 보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있어요. 내가 옥중에 갇혀 있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모진 고난을 당하는 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자신의 일생일대를 은혜에 물들인 삶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아멘.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본다는 건 그저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아서 잘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정도만 아니고, 내가 때로는 몸이 아프고 일이 안 되고 무너지기도 하고 힘들어질 때도 이 모든 것을 두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믿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막히게 우리의 삶의 고난마저도 그것이 내 인생을 걸작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그 한 조각 퍼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감동적인 스토리 안에는 그저 난 태어날 때부터, 요즘에 다이아몬드 수조 얘기도 나오대요. 좋은 부모 밑에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나는 고생하며 하는 것 없이 사는 그런 사람에게는 감동이 없어요. 사실 스토리 안에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힘들고 어렵고 곤두박질 치다가 내가 이렇게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중에 우뚝 서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뭔가 감동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물든 인생이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면 고난, 실패, 역경, 어려움은 그냥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내 인생의 자서전에는 이런 것들은 다 지워내야 될 것,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멋지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어우러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모든 것 안에 그야말로 여러분의 삶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이 모든 것이 있어요. 모든 것.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은혜로운 손길로 어루만지셔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착한 일이 완성되어지는 잘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은혜의 참여자로 말해 주었듯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상모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의 참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하나님, 이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 덕분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교회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물들여지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참여자가 되고 은혜의 전달자가 되고 은혜로 완성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편지에서 아주 강렬한 억구의 눈을 주목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말이죠. 이거 보통의 말이 아닐 것이에요. 이제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이죠. 다음 주면 벌써 10월의 첫 주일로 넘어가고,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우리 보통 개혁교회의 전통에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16세기 종교개혁하면 그 필두의 가장 앞선 인물로 우리는 칼빈을 생각합니다. 존 칼빈 하면 기독교 강요인이 무슨 어떤 주석이냐 하면서 신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사실 칼빈의 생애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는 근본 목회자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저작과 연구와 주석과 이 모든 걸 교회를 위한 사역으로 감당해냈던 인물이죠.
그가 젊은 나이에 회심한 이후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에서 목회 사역을 펼치게 되어진 이후 청혼의 꿈을 안고 내가 잘 목회를 하리라 시작하였건만 만 2년도 채 되지 못해서 추방당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이 제네바 시 자체가 당시에는 시의 행정과 이 교회의 모든 것이 엮여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와 이 정치와 이 종교가 분리되지 않는 그런 특이한 체제였어요. 근데 성경적인 개혁을 단행하다 보니까 시 당국자들이나 새 속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영 불편한 거예요. 처음에는 좋아라 받았는데 계속 칼빈이 성경대로 개혁을 막 주장을 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너무 불편하다, 내쫓아버린 거죠. 목회자로서 칼빈에게도 얼마나 큰 타격이 생겼겠습니까? 이후 칼빈의 목회는 스트라스부르크로 옮겨가서 거기서 프랑스 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도망친 이 피란민들 교회를 목회합니다. 그때 칼빈은 참 행복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배우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아주 안정적인 목회 보금자리를 만들어 갈 즈음에 이게 웬걸요? 그를 싫다고 내쫓았던 제네바에서 다시 칼빈에게 우리 교회로 부임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칼빈의 심정이 너무 복잡했고, 사실 제네바 이 길지 않았던 그 목회를 하면서 매일같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칼빈으로서는 제네바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렐에게 편지를 쓸 때 당시의 심경을 보니까 내가 하루에 100번을 고통스럽게 죽으면 죽었지 제네바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인간 칼빈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시 있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명의식에 이끌려서 칼빈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내가 믿고 이 청을 따라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 저는 압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내 마음을 마치 제물과 같이 주님 앞에 드리고 그런 말하기를 내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다시 목회로 말하면 목회의 안정지를 벗어나 험지로 돌아가는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 이후로 칼빈은 자신의 옷 소매에 우리가 후대 칼빈하면 아주 칼빈을 장식할 만한 엠블럼이라고 하는 상징이 있고 그 상징 주변에 쓰여진 라틴어가 있는데 이게 자신의 인생의 모토가 되었어요. 그게 뭔가요? 바로 저 문구죠.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바로 바울의 마음 안에 강렬하게 꿈틀거리는 그 사랑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8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표현을 심장으로라고 했어요. 이 번역 자체도 아주 잘된 번역이에요. 바울 당시에 이 고대의 사람들은 인체 내장 기관이 흔들릴 정도로 무언가 애간장이 높고 애간장이 타는 것에 절실한 자신의 마음들을 표현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들처럼 유리 방황하는 이 인생들을 보시면 불쌍히 여기신다는 마음을 표현하신 적이 있죠. 그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런 단어예요. 내장이 들끓을 정도로 애간장이 녹을 정도로 그 마음이 동해진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바울은 자신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서 우리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으나 내 마음 안에 품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이것이 날이 갈수록 더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진짜로 그 바울의 마음을 표현해 주기에 가장 절실한 표현이 아닐 수 없죠. 인간 바울을 우리는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변화된 바울이 자신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목회자로서 저는 저 자신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어떤 마음으로 품어야 될까? 내 마음만 같아서라면 이 좁은 마음이 어찌 다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식 수술을 받으면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 가슴에 품고, 칼빈이 가르쳐 준 거죠. 내 인간의 심장은 주님께 떼어드리고. 좀 으시시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안에서 여러분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로서 저만 그러야 할까요? 아니죠. 성도들 모두의 마음도 이와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생활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내 마음에만 맞는 사람을 친구 삼고 내 마음으로만 편한 사람과 교제하는 것, 그건 여러분 교회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 관심과 취미 맞아서 동호회 활동해도 그런 즐거움은 충분히 누리실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는 내 마음의 기준으로 호불호가 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누군가를 바라본다면 내 마음 같아서는 품어질 수 없는 사람이라도 품게 되는 거죠. 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품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럼 성도의 교제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아니 십수년, 아니 평생을 교회 생활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성도들을 가슴에 품으셔야지, 가면 갈수록 마음이 더 좁아져서 몇 안 되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는 그런 교회 생활은 안 돼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성도들을 더 많이 품고 더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이 있죠. 내 심장은 주님께 드리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여러분의 마음에 이식 받으십시오. 주님의 마음은 드넓고 주님의 마음은 원수까지도 놓치지 않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의 은혜의 전달자요 사랑의 포로가 되어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심장에 그 울림이 넘쳐나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흘러넘치고 축복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